12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 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가 이제 성탄절이었고 어제까지는 그 성탄절 3일 동안에는 그 복음서의 말씀을 잠시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도 거의 이제 며칠 있으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곧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될 텐데, 이제 오늘은 다시 열왕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남유다의 17대 왕이었던 그 유다 왕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수요일 날 그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말씀이 이제 그 30절까지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해서 세우는, 그러나 그 마지막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자 그의 장남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아하스라는 왕자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백성들이 볼 때에 아마도 장남보다는 이 여호아하스가 더 낫다고 봤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볼 때.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이었고, 역시나 이 유다왕 17대 왕이 된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 만에 이제 폐위가 되고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다른 데 감금을 시켜요. 하맛 땅에 있는 림나라는 곳에 가두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내정 간섭을 해요. 남유다에 자기가 폐위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그게 이제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세우지 않았던. 근데 유약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우지 않은 이유가.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웠던 이 왕 또한 결국은 유다 백성 아버지의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계승하지 못하고 남유다를 멸망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고 맙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며칠 동안 복음서를 우리가 접하고 와서 잠시 흐름을 못 잡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역대기의 남유다의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대 왕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이 여호아하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아주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다, 여호와께서 붙잡으시다, 붙드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이름에 걸맞게 행동은 하지 못했는데,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 아주 혈기왕성한 때에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려요. 석 달만.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 림낫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 엄마의 동명이인인데 출신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라고 출신지를 밝히고 있고, 예레미야 1장 1절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 여호아하스 왕의 엄마인 예레미야는 림나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3개월 동안 통치를 했지만 아주 폭군이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이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었던 거죠. 3개월 만에 이런 평가를 들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뭐 정신도 없을 텐데 왕에 대해서 뭐 배우고, 근데 아주 악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 바로 느고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왜 그랬는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추론해 볼 때 이 여호아하스가 이 친애굽 정책을 피질 않은 거죠. 친애굽 정책을 피질 않아서 이 바로 느고가 이제 끌어내린 거예요. 끌어내리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그냥 딴 데다가 가두는, 하맛 땅이라는 이방 땅에다가 가두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이게 왜 벌금이라는 표현이 쓰였냐 하면, 한마디로 요시야 왕, 아버지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유다를 지나가고자 허락을 구했는데 요시야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아버지는.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사실은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역대하에 보면. 그런데 요시야가 그걸 막아서요. 그리고 싸워. 거기서 요시야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나는 싸우려고 안 했는데 니네가 싸웠으니까 그 손실금에 대한 그 보상을 하라는 거죠.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벌금을 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벌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00달란트와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는 옛날에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요구했던 금액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유다의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고, 또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남유다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요 정도 금액을 옛날에 아수르에게 바쳤던 금액보다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 여호아하스의 형이에요.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아요. 완전히 이제 내정을 간섭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뭐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호아하스의 형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삼고, 그런데 왕으로 세우면서 엘리야김을 이름을 고쳐요. 자신들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고쳐서 불러요. 그게 여호야김이라고 바꿉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역사에 보면 정복국가가 피정복국가에게 정복하고 나서 어떤 자신들을 대리하는 사람을 세울 때 이름을 바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수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의 지배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일본에 우리가 통치를 그 일제 치하 때에도 창씨 개명 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니네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니네는 우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던 거고 그렇게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저변에. 그 이름을 바꾸게 해요. 그게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바쳐요. 이제 애굽에게 이제 봉신하는 거죠. 봉신 국가로.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세금을 막 걷게 됩니다. 혈세를 막 걷게 돼요.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레미야 22장의 기록에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이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만 혈세를 뜯은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때에 자신의 왕궁을 화려한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고 억압했다고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죠. 그 형이나 그 동생이나 똑같은 거죠. 36절 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 왕이 된 것보다는 애굽이 왕을 시켜준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다. 유다 왕의 왕들을 소개할 때 정형적인 패턴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뭐 동생이나 형이나 똑같은데 혈세를 뜯어내서 조공을 바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자신의 그 어려운 때에 화려한 왕궁을 지었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였고 그것도 악한데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22장에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것도 악한데 또 어떤 악한 짓을 했느냐?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전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칼로 베고 찢어버리고 불태웁니다. 예레미야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악한 짓을 행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서의 다른 성경에서 그의 악한 일들을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이제 역대기로 돌아와서 이 여호아하스 왕이 누구고 여호야김 왕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의 한 획을 그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어요. 요시야가 아버지가 종교개혁하는 걸 눈으로 봤을 거고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그 감격스러운 제사를 드릴 때 참여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아들들은? 우리가 여기서 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신앙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뭡니까?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의 좋은 부모 밑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걸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작용할 때 그럴 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밖에선 될 수가 없다. 다른 외형적인 조건과 환경은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궁극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못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아스 왕과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되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이 주의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유례가 없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인 요시야. 그러나 그의 아들들 여호아스 왕과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의 모습이 왜 그렇게 비교가 되고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왕들이, 이런 자식들이 나왔는지, 하나님 신앙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물론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것을 가르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말씀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영혼들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개인과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